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는 뜻대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권면들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C.S. 루이스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조절할 수 있는데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잠잘 시간까지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이면 하루 가운데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적당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려고 계획합니다.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합니다. 네. 신앙의 선배들이고 많은 신앙의 업적을 이룬 수많은 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강조했는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쭉 언급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라는 단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전념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보통 갖습니다. 진지하게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하거나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로 기도를 앞당기더라도 가장 정신이 맑을 때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에 전념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아침을 깨우고 밤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초기 시대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되었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이 강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요, 한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감사함과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연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 깨어있다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 잡히시기 전과 그 이후에도 극심한 시험에 빠집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이 느끼자 도망갔었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들이 요한이요? 한 명, 두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다해서 결단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념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에게 감사함이 사라지게 만듦으로 기도를 멀리하게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감사와 기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평생토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는 것에 감격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 주변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참 여러 가지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종종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막 그러한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잘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공서에 딱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딱 전화를 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듣곤 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막 전화를 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위기를 탈출하며 나아가는 것을 듣자 하며 그래도 여러 가지 참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시민의식이 조금씩은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전화해서 이렇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순서를 기다리고 그 답답함을 느껴보신 분이라면 그 절차와 과정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답답함 한 번쯤 다 느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은 매임을 당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들과 사역에 열심히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그만큼 비례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말 못한 어려움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사역자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을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정책당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에 힘쓰고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외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혜와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지혜롭게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6절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가지고 이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날선 비판을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기는 너무나도 희박한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감싸줄 때 그들이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 우리 역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과 불의, 거짓을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 살아가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았던 이들이 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분은 정말 다르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러한 유혹에서도 굳건하게 이겨갈 수 있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들 그들이 말과 그들의 언어로 똑같이 하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우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다 간이 되지 않아서 맛이 없는 음식이 정말 맛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정말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그 적절하고 가장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품위 없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거나 반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또한 그들에게 흥미롭게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어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놀랍고 흥미진진한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희곡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지겹고 단조로운 것이라면 흥미진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복음보다 더 놀랍고 복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가장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 순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담대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무엇일까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는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테르톨리아누스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표지이다. 그들은, 그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그 당시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들이 죽을 각오를 다해서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의 도덕성과 헌신과,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향한,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책임이 남아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참 복음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이 지혜로운 그리고 은혜가 담긴 이 복음에 반응하면 좋겠는데 하고 떠오른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전도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 전도는 우리 삶 가운데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복음의 생동성이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들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서 갈등과 또한 그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전도와 외부인들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지혜와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없던 말이나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정책당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오늘과 내일과 토요일에 이어지는 양육과 그리고 신방과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